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6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는 가정이 어렵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정말 애국자였고 나라를 사랑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1장부터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았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슷하게 뭐라 그래요? 한 발 뺍니다. 권사님 뭐 좀 합시다. 아이고 제가 걸려 이런 것처럼 진짜 한 발 빼. 6절에 보면 내가 아뢰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픈가 봤더니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 말은 아직 아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난 부족해가지고요 말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와 같이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불러서 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늘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대단한 사람 되어서 하는 줄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불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불러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집사님 오늘 이것 좀 이렇게 같이 합시다. 아우 저는 부족해서 이러지 말고 아멘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준 말,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도장을 꽉 찍었어요. 내가 말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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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면 목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가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아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목회하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두려워하길 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죠? 문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끔 와서 설교를 고치합니다. 어디에서 설교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와서 저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요. 목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만 하면 성경 읽어요. 어디에서 설교학을 배우는지 하여튼 저를 고치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정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개인에도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저보고 그런 거 하지 말래. 나라와 민족은 그냥 다 내버려두고 성경 말씀만 하래. 어디에서 그런 거를 배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정이 어렵고 자식이 속설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이정훈 교수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거꾸로 쓰기 시작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건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발의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교회를 탄압할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세상 법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 정교 분리의 원칙은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 정부와 세상은 교회를 터치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 일제시대 때 요거를 싹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쓴지 아세요? 일본, 죄송해요,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목숨 걸고 항일운동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천황에다가 뭔 절을 해요.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일본의 항구에서 외치던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목이 잘려나갔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이 야, 정교 분리의 원칙을 너네들 왜 무시하냐? 정교 분리의 원칙,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교회는 정치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일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두 번째,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게 원래 뜻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승만 대통령이 정교 분리는 이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정치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에 80%가 기독교인이 장로 권사들이 국회의원이었어요. 80%. 목사님 2분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정은 교수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불교인이 이거 교회를 어떻게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일제시대하고 똑같이 쓴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아멘하고 아무도 말을 못해. 짖지 못하는 개하고 똑같아. 목사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줬어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는 바른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을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정훈이라고 하는 아주 불교 신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이용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다 아멘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금은 울면서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던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혹시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혹시 내가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은 이미 짖지 못하는 개와 똑같은, 이미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을 이해하려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첫사랑과 같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게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칭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이래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지 너무너무 사랑했던 첫사랑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 자식들하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죄송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일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싸워서 덕을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믿는 사람들과도 싸우면 안 돼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희들 가봐라.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을 안 바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헛된 것과 바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뜸 성들의 건너가 보며 게다리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세상에 신을 바꾸는 사람이 어딨냐.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우상숭배와 바꿔버렸다. 가장 비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도 땅도 놀라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강대국 로마였습니다. 로마도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멸망당해요. 구약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애국 보세요. 그렇게 호령하던 애국도 하나님이 버리니까 소용없어요. 바벨론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면 그 어떤 나라도 떨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요.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은 우기철이에요. 이때가 겨울인데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이 아니라 여름과 같아서 모든 막 비가 내리니까 막 풀이 무성해져요. 나머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를 않아요. 이슬로 살아요. 이슬. 그러니까 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러 간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수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페루 갔을 때 쿠스코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 쿠스코라고 하는 데는요 해발 3,470m. 3,470m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뭘 얘기가 되지. 한라산이 몇 미터죠? 네? 1950m. 1578m? 1950m. 1900? 50m. 1950. 맞아요? 백두산은? 2700m.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두산에 올라가도 숨은 제대로 쉽니다. 그런데 쿠스코라 가는 데는요 해발 3,470. 백두산보다 훨씬 더 위에요. 거기 가는데요
거기서 하루 정도 있었어요.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고요, 머리가 막 아프고요, 엉치가 빠질 것 같고요. 아니야, 목사님 먹었던 거 다 토했어. 기압이 안 맞으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공기 없으면요 못 살아요. 우리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능력으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갖다 넣어도 뒤로 새버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사모님께서 다 써버리면 소용없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여러분, 은혜 부흥회 때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바탕 다 쏟아지는 거예요. 관리가 중요해요. 물을 갖다 아무리 쏟아봐도 터진 웅덩이가 뭔지 알죠?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거의 커피를 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없네요. 아니,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요, 자꾸 흘려.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자꾸 흘리고 새고 막 그런데 먹던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요 입술에 새는 줄 알고 진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닦고 안 새죠. 안 새죠. 옆으로 새지 않았죠. 옆으로 흐르지 않았죠. 아니,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또 똑똑 흘려. 아니, 나는 잘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깨진 거야. 금이 가가지고 살살 나와가지고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정말 물을 가두는 웅덩이를 만든다고 봤지만, 내 실력으로 한다고 해봤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터진 웅덩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세상에 여기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나왔어요, 교회에. 새벽 2시에 나왔는데 새벽 2시에 운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봤자 하나님이 불면 소용없어. 네? 물질 아무리 갖다 쌓아도 한 번 물면 날아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웅덩이 만들고,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일평생 나를 고난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케이스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는 그 몹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을 뿐이에요.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낫지를 않아.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 몹쓸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다. 가정이 깨졌을지라도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깨졌을지라도, 안 깨지면 이 사람은 올 사람이야. 깨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터진 웅덩이에서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평생 마이너스 인생 살다가 끝나요. 일평생 마이너스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복된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일평생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한 번도 시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터지는 웅덩이 인생인 것은. 이제는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렸나요? 흘려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되고 정의를 부르짖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대를 깨우는 용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옮겨줘. 상해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상해, 중국에 다들 다녀오셨죠?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뭐 서울 시내 가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진짜는 난징 대학살 들어보셨나요? 난징 대학살. 이 여자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아이리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징의 강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일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거 잘 아는데 저쪽 성도님이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못됐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 한지 아세요? 난징 대학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가 난징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 그 당시에 신문에 났던 건데 일본 군사들이 중국 사람들 목 베기 대회를 합니다. 응? 목 베기 대회. 누가 더 많이 자르냐? 세상에 이런,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 강대상에 이런 놈들이 어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누가 한지 아세요? 신문에 나와서 1등과 2등이 기가 막히 목베기 대회. 아니 세상에 개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을 누가 많이 자르느냐. 거기 1등 2등이 신문에 나왔어요. 여기 보면 1등이 무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2등이 노다 소유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1등이 106명의 목을 잘랐어요. 2등이 105명. 근데 너무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중국 사람들의 목을 벨 때 일본 군들이 150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몇 명의 목을 자른지 아세요? 20만 명의 목을 잘랐어요. 아니 중국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기왕 잘릴 거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저항하면 그냥 10,000명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조영래 권사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앞장설 거거든요. 제 뒤를 따르라. 아니 세상에 백성들을 다 자르는데 다 그냥 앉아서 당한 거야.
사람이 없어. 그럴 때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 키. 중국 사람들이 다 목배임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의식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서 우리 싸웁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1500명 못 이거예요. 1500명? 20만 명이 목을 빌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시하고 나라 같지도 않은 작은 땅의 소유자 조선에서 윤봉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를 던져요? 도시락을 치고 도시락 맞고 대장 2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진짜 도시락은 아니고 도시락 속에 뭐 있었죠? 수류탄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한대잖아요. 지금도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지금 북한에서 함흥 그쪽에서 지금 중공군이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들이 철수를 하는데 미군에서 어떤 지령이 떨어지냐면 무기를 가지고 다 남하로 내려와요. 근데 그 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 9만 명 정도가 여기에 몰려들어요. 이 사람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중입니다. 중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교육해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4단, 미군 14단에 해서 6.25 때 참전을 합니다. 통역병으로. 통역을 하는데 미군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계속 장군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일 겁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무기만 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 한 사람이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 철수하려고 하는데 장군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모든 무기를 다 내려버리고 9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다 타고 내려가요. 이 중이 한 사람 때문에. 이때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이 배에 탔어요.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이 배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군수물자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탑니다. 약 9만 2천 명이 살아요.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글씨 보고도 못 읽거든. 서울역 맞은편 쪽에 보면 연세대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건물 바로 밑에 가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름 있죠? 현봉학 박사.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내서 의사가 돼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 아까 그 중위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충일 정도가 되면 이런 분들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세상에 9만 2천 명을 살려. 근데 이런 분은 싫어하는 거야. 좌파들은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인이잖아. 김원봉이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은 공산주의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얘기했어야지.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 몰라 하면
눈치챈 사람들은 있고요. 그죠? 이분이 알몬드라고 하는 그 장군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알몬드라고 하는 장군. 이 사람을 김현봉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설득해서 92,000명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현봉학 박사. 이 사람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의대를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28살 때 6.25 전쟁에 10군단 통역병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몬드에게 중공군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죽인다, 살려라. 그래서 살려낸 사람.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560만 톤의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92,000명을 살려낸 사람. 이 당시에 큰 군함도 있었지만 작은 배까지 193척의 배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나라가 어두워질 때마다 기도했던 선배들처럼 깨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딴소리 하지 않기, 설교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기. 아멘. 아니, 설교학을 전공하고 오셔서 하면 저도 인정을 할게요. 저도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나라의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새광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